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슴에 다 같이 손 얹으시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그냥 들어도 알겠더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 라틴어 문제가 나갑니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문제를 잘 보시고 설교 잘 들으시면 맞는지 틀리는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아드폰테스라는 뜻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다. 아드폰테스라는 뜻이 집으로 돌아가는라는 뜻이다.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 스티커를 오늘 날짜의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무조건 붙이지 마시고요. 설교 중에 나옵니다. 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도 설교 말씀에 잘 집중하시면 저 뜻이 무슨 뜻인지 함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10년 됐는데요. 애정남이라는 한 코너가 있습니다.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문장을 줄여서 애정남이라고 붙인 그런 코너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매한 것들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버스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 할머니와 임산부가 서 있으면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될까? 이 애매한 상황에서 그거를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 내가 영화관에 극장에 가서 앉았는데 왼쪽 팔걸이가 내 거일까? 오른쪽 팔걸이가 내 거일까? 이런 애매한 것들. 결혼식의 축의금을
친구에 따라서 얼마를 내면 될까?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제 조카들 학년에 따라서 얼마의 용돈을 주는 것이 적당할까? 애매한 것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9월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또 추석이 되면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체 문자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단체 문자가 왔을 때 이거를 답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애매한 것들도 10년 전에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뭐라고 정리해 줬느냐? 단체 문자는 답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단체 문자 앞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답장을 해준다. 그런데 그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보다 그림이 크면 답장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애매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다 명확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이거는 해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 복잡하지 않고요, 애매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딱 구분이 되고 명확하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요, 또한 시각이 다양해지면, 관점이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어떤 일들은 애매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바른 것인가? 애매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함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찾아오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부인가? 왼수인가? 고난은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신앙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목차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는 많은 부분이 애매할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일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 때문이다.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며 생기는 애매한 부분은 단순한 이해나 지식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 속이나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니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운동복인지 일상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옷들도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저걸 어떻게 입고 다니지? 그런데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입고 다니는 것을 옆에서 경험하게 되면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일상이 됩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악을 행하는 것, 누군가에게 넘겨지는 것, 지배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40년 동안이나 반복하니까. 처음에 미디안 손에 넘겨질 때, 암몬의 손에 넘겨질 때 신음했거든요. 고통했거든요. 건져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13장 삼손이 태어나는 이 장면부터는 신음소리가 없습니다. 고통소리가 없습니다. 기도소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손에 넘어간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간구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이 시작되더니 바로 그냥 2절로 넘어갑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냥 2절부터 읽으면 어떤 일이 앞에 있었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것, 40년 동안 지배받으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그냥 내 삶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만화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소리가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어디하고 가장 대조가 되느냐?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와 완전하게 대비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 그런데 오늘 마노의 아내는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과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되던 것들이 어느새 애매한 것들이 되어버리더니 이제는 선택이지, 취향이지, 다양성이지, 기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동성애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나요? 예전에 우리에게 동성애가 문제였던가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 문화가 조금씩 변화되더니 이제는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점점 애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애매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가 더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까요? 작년에 제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보고 잠깐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한국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 주인공 말고 한 남자, 조연으로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역할이 뭐였냐 하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 태국에 와서 있는 주인공을 돕는 역할로 조연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처럼 큰 활약은 없습니다. 조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주인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웃음 코드를 맞춰주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전체 영화를 무겁지 않게, 너무 잔인하지 않게 전체 영화를 분위기를 조율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로 이 배우가 청룡영화상 조연상, 나무조연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민감한 주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조연으로 자연스럽게 영화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웃으면서 봅니다.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냥 영화의 재미있는 한 요소, 분위기를 맞춰주는 한 요소, 균형을 잡아주는 한 요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냥 웃음 코드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동성애의 요소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있으면 애매한 것들이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문화의 이름으로 찾아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런 요소들이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만 걱정일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과거에는 안 되라고 얘기했던 것들 없을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들 편하게 웃으면서 행하고 있는 것들, 그냥 쉽게 이야기 주고받고 그냥 쉽게 내뱉는 말들 중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블레셋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게 40년 동안 블레셋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이만큼은 그렇게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그렇게 애매하게 키우지 마.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모르게 그렇게 애매하게 키우지 말고 이렇게 키워.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양육의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자, 나신인들에게 정해주신, 이미 과거에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정을 그냥 세 가지로, 제가 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 본문을 살펴보면 심지어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말라. 셋째,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나실인, 구별된 자의 규정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구별되게 키워라. 이 아이만큼은 구별되게 키워라.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블레셋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만큼은 구별되게 양육해라. 이 아이부터 구원이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블레셋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구별되게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인 2016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500년이 흘렀던 것이 지난 2016년.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그 당시 2016년에 많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교회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국교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2016년에 많은 교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 구호를 선택했을까? 항상 위기를 만나게 되면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처음 출발지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호는 2016년에 외쳤던 구호가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외쳤던, 500년 전에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드렸던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뜻은 집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중세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구호가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더 많은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그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주머니를 뜯어내는 그 중세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런데 2016년에 이것이 한국교회에 또 외쳐지게 된 겁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6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칼뱅, 마르틴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취했던 방안도 기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너의 자녀를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문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의 자녀를 키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세상 문화인지 하나님의 문화인지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내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 아들만큼은 그것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저의 자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13절의 말씀,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날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는데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날 때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남자들은 맨날 뭐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중요할 때는 없더라고요. 마노아도 똑같았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도 아내 옆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또 나타났는데 그때도 마노아의 아내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라고 얘기했는지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마노아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마노아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하나님 좀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12절, 그래서 말씀하시되 마노아에게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직접 묻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고민 아닌가요? 제가 어젯밤에도 했던 고민 아닐까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고민 아닐까요? 점점 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보는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되나요? 어떻게 자녀에게 행해야 되나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마노아가 직접 묻는 겁니다. 전에 들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답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 너희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조심해서 금해서. 그런데 마치 이 본문 이 13절의 말씀이 마치 그가 삼손에게 해주시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삼손에게 이 모든 것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금지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가 다 삼가서 티세메라는 뜻인데 그녀가 지킬지어다, 그녀가 지킬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삼손 그에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그녀가 지킬지어다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임신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시리를 임신한 너는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마. 네 삶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채 블레셋 문화에 젖어서 지금 네가 독주 마시고 있지. 그거 하지 마. 어떠한 보장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는 말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여자에게 이르고 있는 말씀.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녀가 다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잘 양육하여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네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므로 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므로 너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만 걱정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쟤 어떡해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네가 거룩해져라, 네가 구별되어라, 네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부모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부모인 너희가 먼저 구별됨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대화가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너희 대화만큼은,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큼은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너희가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부모인 너희가 먼저,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앞에 강구하기 전에, 그거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문화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고 제가 먼저 근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된과 거룩함으로 일어나서 나의 자녀들 그 거룩함과 구별된과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는 새벽이 되길 원하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며 또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가시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